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전에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크게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은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염소는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염소와 같은 그런 성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혹시 자신이 나는 염소와 같은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도 나는 염소와 같은 성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양이 선하고 좋은 것이고 염소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느낌상 왠지 양이 오른편에 있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짐승이고 염소는 왠지 지옥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마지막 때에 나도 놔두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염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목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염소가 나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축을 할 때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항상 섞어서 같이 목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섞어서 목축을 하는데 이것이 목자들의 노하우고 삶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살펴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항상 겁이 많아서 잘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염소는 그러한 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이동하고자 할 때 염소는 거침없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러한 목자의 가는 길을 염소가 먼저 보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갈 때 양들도 염소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만큼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보통 목축을 할 때 이 양과 염소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목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을 지어줍니다.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의 비율로 섞어서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9마리 있으면 염소는 몇 마리가 있겠습니까? 3마리가 있겠죠. 그렇게 비율로 섞어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에 목자의 입장에서는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에요. 일일이 겁이 많은 양들을 하나씩 살피지 않고 염소만 이끌고 가면 그 염소를 따라서 양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포식자들이나 그런 적들이 왔을 때 결코 먼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포식자가 나를 죽이면 죽이는가 보다, 물어가면 물어가나 보다 하고 그냥 딸려가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 염소가 섞여 있으면 이 염소가 포식자들을 먼저 발견하고 자신의 뿔로 들이받고 그 포식자들과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싸웁니다. 그때 목자가 빨리 달려가서 그 포식자를 쫓아내므로
양과 염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양들만 따로 목축하고 염소들만 따로 목축을 한다면 아마 양들을 쉽게 포식자들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항상 섞어서 같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이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잠을 잘 때는 양과 염소를 같이 재우지 않고 따로따로 재웁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밤에 그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이 되면 반드시 양은 한쪽 편에 그리고 염소는 또 다른 편에 세워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지막 저녁 역할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이 세상에 바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모든 민족들을 내가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리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자신의 앞에 세워두고 그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분리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오른편과 왼편,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할 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 그러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이 결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보통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불렀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단 앞에다가 불러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의인으로 오른편에 따로 세우고 어떠한 사람은 왼편으로 따로 분리시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오른편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었다. 내가 아프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살펴 주었다.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오른편에다가 분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 말씀이 신자와 불신자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다. 너희가 내 뜻대로 행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분리를 시키실 텐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이 모두가 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른편에다가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좋은 일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힘들 때 돌아본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분류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떠올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에게 누군가가 살펴주고 도와주고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살펴준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타지에 혼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반찬도 대접해주고 아플 때 약도 사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돈이 필요할 때 자신의 돈도 선뜻 내주고 그러한 모습을 소식으로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이 부모는 그 사람을 만나면 당장에 고맙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살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인데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도 마시게 해주었으니 너희는 내가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 내가 너희가 너무 고마워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천국에 너희들 자리까지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 천국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뭔가 조금 도와주었고 나에게 뭔가 고마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단번에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너무나 고맙다. 내 자녀를 이렇게 살펴주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표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뭔가 하나를 대접해 준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곧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 너희는 내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실 수 있는가? 성경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 그 블레셋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뻐서 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입니다라고 블레셋 땅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너 그 여자를 건드리는 순간 너는 당장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당장에 혼내고 내 자녀 건드리기만 하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여자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의로운 사람도 주께서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왜 네가 의인이냐, 넌 날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의로운 사람인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너는 죽을 것이고 내 자녀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잘해주는 사람을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를 살펴줬어? 그러면 내가 너희 너무 고마워할게. 너희가 내 자녀를 괴롭혔어? 그럼 너희는 나한테 내가 너희를 결코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희가 살펴주지 않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말라서 죽어갈 때 너희가 그 물 한 잔도 대접하지 않은 것, 그것은 곧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배고픔에 죽어가고 그리고 목이 말라 죽어갈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대접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접의 문화는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도와주지 않고 내팽겨치고 모른 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오른편에 세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수 있도록 왼편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먹을 것 하나, 그리고 어려울 때 보살펴준 그 행동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살펴 준 것이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다른 것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너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하나만 가지고 종말의 시내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자들, 복받을 자들,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펴주지 않고 모른 척한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영벌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혼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 자녀를 살펴주셨던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험한 세상 가운데 혼자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해주는 그 물 한 그릇을 보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살펴주었으니 너도 함께 나와 천국에 들어가자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챙기시고 내 자녀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내 자녀에게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우리를 보살펴준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혼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 혼자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주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녀된 본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